6절로 10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전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콜린 웨스트라는 사람의 핑크대왕 퍼시라는 동화가 하나 있습니다. 사진 보여주시면 이런 동화책이에요. 핑크대왕 퍼시는요, 핑크색을 무지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온 세상을 핑크색으로 만들고 싶었어요. 옷, 신발, 양말 전부 다 핑크색으로 만들었고, 또한 자기가 먹는 음식까지도 핑크색으로 대령하라 명령을 내렸습니다. 궁전이나 침실은 할 것도 없이 모두 다 핑크색으로 칠하게 만들었어요. 궁전 내에서는 어디 가나 핑크색만 보여서 너무도 행복했는데 궁전 밖을 나가면 어때요? 핑크색 세상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대왕이 온 나라에 핑크색 칙령을 내렸습니다. 전부 핑크색 옷만 입어라. 신발도 핑크색만 신어라. 양말도 핑크색만 신어라. 음식도 핑크색으로 만들어 먹어라. 들에 있는 나무, 풀, 메뚜기, 동물, 도로 할 것 없이 전부 다 핑크색으로 칠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어요. 전부 다 핑크색으로 칠했습니다. 가는 곳마다 핑크색만 보이니까 무척 행복했어요. 그런데 고민이 하나 생겼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바꿀 수 없는 게 있었어요. 아무리 애를 써도 핑크색으로 만들 수 없는 게 있었어요. 뭘까요? 하늘. 무슨 수를 써봐도요, 하늘은 핑크색으로 만들 수가 없는 겁니다. 하늘을 볼 때마다 화가 났어요. 고민 끝에 옛 스승에게 찾아가 명령을 내립니다. 하늘을 핑크색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오라. 그 스승이 열심히 연구했어요. 그리고 며칠 뒤에 퍼시에게 찾아가서 방법을 찾았습니다. 이야기예요. 그래,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러자 이 스승님이 퍼시에게 작은 물건 하나를 건넵니다. 뭐였을까요? 안경. 한번 사진 보여주세요. 핑크색 렌즈로 만든 안경이었어요. 이 퍼시가 이 안경을 끼고 보니까 정말 모든 게 핑크색이 되었어요. 핑크색 세상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마음을 그렇게 힘들게 하던 저 하늘마저도 핑크색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딜 가든지 잘 때에도 이 안경을 끼고 핑크색 세상 속에서 행복한 나날을 보냈다. 이런 동화가 있습니다. 이건 동화 속 이야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건네고 있습니다. 어떤 안경을 끼느냐, 어떠한 시각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삶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부족이라는 안경을 끼고 있으면 우리 삶은요, 나의 삶은 항상 부족한 것만 보이는 거예요. 불평의 안경을 쓰면 무엇을 보든지 불평할 일들만 보입니다. 마음에 드는 사람도 하나도 없고 누구를 만나고 이야기 나누는 것도 싫어져요. 다 불평으로 가득 차요. 그러나 믿음의 안경을 쓰면 무엇을 보든지 거기에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은혜의 안경을 쓰면 시간이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감사의 안경을 쓰면 어떠한 일이 있든지 감사로 가득해지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우리는 지금 어떤 안경을 쓰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오늘 하루는, 어제는, 지난 한 달은, 지난 1년 혹은 지나온 인생은
어떻습니까? 어떤 안경을 쓰고 어떤 모습으로 지금까지 걸어오셨습니까? 이사야 55장 8절과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하고 놀라우신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58장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아멘. 이 말씀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가다가 메마른 땅을 만난다 하여도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물된 동산같이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처럼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키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편 48편 14절 말씀 보니까 우리 하나님은 영원한 우리의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를 죽을 때까지, 세상 끝까지 인도하실 것이다 약속하셨습니다. 이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 신뢰하면요, 이러한 믿음의 시선으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고 나를 보면은요, 우리의 생각과 기대가 모두 다 바뀌는 거예요. 메마른 광야를 지난다 하여도, 홀로 외로운 밤을 지내는 어두움이 내 곁에 온다 하여도, 넘어설 수 없는 장벽이 내 앞을 가로막는다 하여도 포기하지 않아요. 불평하지 않습니다. 왜? 바로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볼 수 없는 것을 보시고,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을 아시며,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이루시는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나의 삶을 인도하신다, 이루어 가신다, 이것을 믿기 때문에 바로 그때에도 감사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이란 무엇인가? 신앙이란 무엇인가?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신뢰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나를 맡기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이에요. 시편 119편 105절 말씀처럼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한 걸음을 걸어도 발 디딜 곳을 무엇으로 바라보느냐? 거기가 안전한가? 이곳으로 가야 하는가? 이걸 보는 게 아니라 내가 발 디딜 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가? 바로 내가 발 디디고 걸어갈 곳에 하나님의 뜻하심이 있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인가? 이것을 바라보며 걷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인생의 순간에, 오늘이라는 시간에 하나님의 손길과 은혜가 넘쳐나기를, 그리고 발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내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오늘 열리기를, 그리하여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남은 인생 역시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것이기에 나는 주님께 기대어 살겠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에는요, 이와 같이 믿음으로, 기도로 그렇게 살아온 이들이 참 많이 나오죠. 그 중에서 오늘은 다니엘을 주목해 보려고 해요. 이 다니엘은요, 어린 나이에 나라가 완전히 망했어요. 이스라엘 나라가 완전히 멸망하고 남의 나라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다니엘과 또 유명한 친구 몇 명이 있지요? 3명이 있어요. 3 친구. 다니엘을 비롯하여 3 친구 모두 바벨론식으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창씨 계명을 당한 거예요. 다니엘 1장 7절을 보니까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다, 하나냐는 사드락이다, 미사엘은 메삭이다, 아사랴는 아벳느고다, 이렇게 이름까지 바뀌고, 포로라는 그 어려운 환경이었지만 이들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포로로 끌려온 바벨론 제국에서 중요한 일을 맡게 됩니다. 2장 49절을 보니까 다니엘의 3 친구는 바벨론 지방에서 일을 도맡아 하고 다니엘은 왕궁에서 지내며 일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던 중
다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왕이 됩니다. 이 왕의 정책이 무엇이었는가? 6장 1절을 보니까는요, 이 다리오는요, 고관, 지방장관을 120명을 세워서 각자 지역을 나누어서 다스리게 했고요. 그 다음에 2절을 보니까 그 120명 위에 총리 3명을 두어서 이 3명으로 하여금 이 120명의 고관들을 다스리고 총괄하게 했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어디까지 올라갔을까? 이 3명의 총리 중 한 사람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왕이요, 다니엘을 너무 신임했다는 거예요. 왕이 다니엘을 너무너무 좋아했습니다. 왕 곁에 있는 그 누구보다, 친척보다, 자기와 함께 했던 고향 사람들보다 더 많이 다니엘을 좋아했어요. 왜? 3절에 보니까는요,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보다 뛰어났다. 월등히 뛰어났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를 이 120명의 고관들뿐 아니라 다른 두 총리, 3명의 총리 중에서 이 두 총리보다 다니엘을 더 높이 세워서 왕 다음으로 세워서 전국을 다스리게 하려고 이 왕이 계획을 세웠어요. 뭔가 심상치 않은 기운이 느껴지지요. 포로로 끌려왔던 다니엘이 왕의 총애를 받아요. 편애를 받아요. 바벨론 사람들보다 더 높은 자리에 세워지게 된다. 우리가 보기에는 은혜지요. 우리가 보기에는 와, 이게 하나님의 역사다 이렇게 말하지만 당시 바벨론의 고관들, 총리들에게는요, 왕은 야속하게 느껴지는 일이었고 다니엘은 재수없게 보였어요. 화가 나는 거예요. 받아들이기 힘들었어요. 안 되겠다. 다니엘 저놈을 끌어내려야 내가 두 발 벗고 잠을 잘 수 있겠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4절에 보니까는요, 총리와 고관들이 다니엘을 고발하여 끌어내리기 위해서 특검을 실시합니다. 털어서 먼지 한 톨 안 나오는 사람은 없다. 무엇이든지 찾아내라. 아주 그냥 다니엘의 이렇게 좀 흠을 찾기 위해서 털고 또 털었어요. 그런데 다니엘에게서 아무런 흠도 발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4절 후반부에 보니까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다니엘은요, 그의 정적들이 그를 넘어뜨리고 흠을 잡으려고 아주 눈이 벌겋게 될 정도로 찾고 또 찾아도 아무런 그릇됨이나 아무런 허물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정직하고 성실했습니다. 참으로 부러운 일이지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말과 행함에 흠이 없고 정결하다면, 정직하고 성실하고 선하여서 믿지 않는 사람들도 아무런 허물을 찾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와 같이 말로만 믿음을 외치는 게 아니라 입으로만 사랑, 겸손, 헌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말과 행실에서 늘 그렇게 되어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니엘을 죽이려던 이들은요, 끝내 허물을 찾지 못하니까 안달복달하다가 꼼수를 부렸어요. 5절에 보니까 그의 삶에서, 그가 한 일에서 흠을 찾을 수 없으니 안 되겠다. 그가 믿는 하나님의 율법을 이용해서 그를 고발하자. 그리고는 계략을 짜서 막 모의를 해서 왕에게 찾아갔어요. 그리고 뭐라고 하는가?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참 못된 사람들이지요. 지금 법을 만들었는데 어떤 법이에요?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어떤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도움을 요청하면, 만약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다 하는 나쁜 법이에요. 다니엘을 겨냥하여 만든 특례법입니다. 지금까지 다니엘을 지켜보니까 이런 법이 만들어진다 하여도 다니엘은 분명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늘 하던 대로 창문을 열고 기도할 것이다.
그러니 그때 이 사람을 잡아다가 우리가 사자굴에 던지면 된다. 이런 거였어요. 왕이여 30일 동안에 왕 외에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기도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만약 이를 어긴다면 그는 왕에게 충성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 8절 이러한 법을 만들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누구도 법을 고치지 못하도록 하십시오. 왕이 법을 수락하고 도장을 다 찍었어요. 자, 이 사실을 다니엘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당연히 알지요. 당연히 알았어요. 30일 동안 기도 금지령이 내렸습니다. 만약 기도하면 사자굴에 떨어지는 거예요. 이것은 나를 해하려고 하는 음모다 하는 것도 다니엘이 다 알았어요. 이때 다니엘은 어떻게 했을까?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그는요,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다 알면서 어떻게 했어요?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윗방으로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감사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어쩌면요, 이러한 행동이 다니엘의 이러한 모습이 이해가 안 되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지금 다니엘은요, 자기가 이렇게 할 것이다 알고 저들이 이런 법을 만들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30일 정도만 참으면 되잖아요. 평생이 아니에요. 뭐 10년도 아니에요. 1년도 아니에요. 딱 30일. 이 30일만 참으면 괜찮은 겁니다. 30일 정도 딱 참고 하나님 아시죠? 지금 제가 하나님께 기도할 상황이 아니에요. 30일만 참아주세요. 30일 이후에는 제가 다시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라든지 아니면은요, 그게 좀 그러면 창문을 닫고 문도 걸어 잠그고 아무도 보지 못하게 아무도 알지 못하게 조용히 기도한다면 그러면은요, 적들에게 들킬 일도 없고 나는 그래도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좋은 방법 아니겠어요? 평생이 아니에요. 딱 30일. 30일만 조금만 융통성을 발휘해서 티 안 나게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되는 일일까? 이런 생각도 들지 모르겠습니다. 한 번은 제가 군에 있을 때 신학을 공부하다 온 후임이 있었어요. 그 시절 해병대에서 신앙을 지키기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어느 날 제가 아직 짝대기 하나 달고 아무것도 모르고 굉장히 힘들던 그 쫄병 시절, 신학 공부하다 온 그 후임이요, 별명이 칙칙이였어요. 왜냐하면 마이크 타이슨을 닮았거든요. 그래서 이 칙칙이가, 이 후임이 선배들 사이에서 제가 보는데 담배를 물고 있는 걸 제가 보게 된 겁니다. 아니, 저 녀석이 지금 무슨 짓인가? 신학을 공부하고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겠다고 한 사람이 저게 지금 뭐 하는 짓인가? 그래도 뭐 제가 거기서 어떻게 할 수 없죠. 쫄병이잖아요. 그러다가 나중에 둘이 있는 시간에 물어봤더니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너무 힘들었다. 내가 잠시라도 쉬고 싶었다. 그리고 나 담배 핀 거 아니다. 그냥 담배 피는 척만 했다. 물고만 있었다. 나 담배 피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나중에 선임들이 결국 저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거봐, 별거 없지? 866기 그 녀석도 칙칙이 걔도 결국 다 했어. 너도 얼마 못 버틸 거야. 이러는 거예요. 그 말이 너무 속상한 겁니다. 너무 화가 났어요. 교회 다니고 신학도 했다고 하는데 결국에는 그렇게 하더라. 힘들고 죽을 것만 같으면 끝내는 못 버티고 타협하더라. 끝내는 못 버티고 담배 물더라. 어때? 내가 하나님보다 더 세지? 이 말이 너무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주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훈련 시간 중에는요, 선임들과 후임들 훈련 시간에는 다 담배를 펴야 돼요. 그래서 후임과 선임들이 다 담배 피며 쉴 때 저는 홀로 연병장에서 쉬는 시간 내내 굴렀어요.
쉬는 시간에는 구르고 훈련 시간에는 훈련받고 틈만 나면 욕먹고 맞고 교회 가기 전날에는 꼭 저를 야간 근무를 세웠어요. 밤을 세워서 피곤해서 못 가게 만들려고. 그래도 악착같이 교회를 갔습니다. 버텼어요. 그랬더니 1년도 채 되지 않았을 때 선임들이 두 손 두 발을 다 들었어요. 야, 이 녀석 독하네. 이 녀석 진짜 목사네, 목사야. 야, 너 교회에서 살든지 말든지 네 멋대로 해라. 그리고 저를 이제 마음껏 신앙생활하게 배려를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믿음에 대해 인정해 주는 것을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그러면서 참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비방하는 이유가 뭘까?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에 순종하여 타협하지 않는 믿음의 길을 걸어서가 아니라 오직 한 길, 순종하며 걷는 그 길을 걸어서 사람들이 교회를 비방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않을 때, 입으로는 복음을 말하지만 피해가 올 때에, 힘든 일이 있을 때에, 혹은 어떤 이득이 올 때에 저 사람이 세상 사람인지 저 사람이 믿는 사람인지 분간이 되지 않을 정도로 말과 행동과 결정을 하는 것을 보고 비방하고 욕을 하는 것이구나. 이걸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말은 하지만 끝내 결정적인 순간에 오면, 어려움이 오면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야, 믿음이 있는 너나 믿음이 없는 나나 똑같네, 도끼 객끼니네, 별반 차이 없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만약 그리스도인이 이런 이야기를 듣는다면 얼마나 비참한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만약에요, 다니엘이 늘 기도하던 그것을 기도하면 잡혀가니까 멈추었다면, 그러면은요, 사람들은 다니엘 잡는 것을 못했겠지요. 못 잡았을 겁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생각하게 됐을 거예요. 다니엘도 별것 아니네. 목숨 위태로워지니까 기도하지 않네. 자기에게 피해가 올 것 같으니까 문을 닫아버리네. 그렇게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도 사람들의 비웃음거리가 되고 말았을 겁니다. 우리 예강교회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는 그런 타협하는 일에 가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무리 큰 이익이 있다 하여도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다면 포기하십시오. 과감히 그 길에 들어서지 마십시오. 또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진다 하여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목숨을 걸고 용기를 내어 그 길을 걸어가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런 우리를 보시면서 하나님이요, 너야말로 진짜 성도다, 구별된 사람이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칭찬을 하시고, 또한 사람들도 저들이야말로 진짜 신앙인이다, 저들이 믿는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인가 보다 세상이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다니엘이요, 이와 같이 행동했습니다.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기도했어요.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나를 해하려고 음모를 꾸미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나 여기서 기도하다가 죽을지도 몰라요. 나를 살려주옵소서, 구원해 주시옵소서. 저 악한 사람들 하나님 그냥 두지 마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아니요. 10절 말씀 후반부를 보니까는요,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뭐 했더라?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은 바로 그때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어떻게 이 상황에 감사의 기도를 올릴 수 있을까? 기도하면 잡혀가는데, 기도하면 죽는데, 그걸 알면서도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 다니엘은 알고 있었어요. 뭘 알고 있었는가? 만약 그가 기도함에도 아무런 일 없이 무사히 지나간다면 이것 역시 하나님의 은혜요. 설령 기도하다 붙잡혀서 내가 사자굴에 들어가 목숨을 잃는다 하여도 그건 역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일이다.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것이다. 세상의 왕들과 세상의 신하들이 자기 뜻대로 일을 계획하고 자기 뜻대로 일을 이끌어가는 것 같지만 결국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다. 다니엘은 이에 대한 믿음을 전적으로 굳게 믿고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세상을 창조하시며 다스리시는 분이시고 모든 것은 하나님의 허락하심 안에만 이루어지는 것이다. 내가 산다 하여도 혹 죽는다 하여도 주님을 믿는 나의 믿음을 무엇도 막을 수 없고 나의 기도를 막을 수 없으며 나의 죽음조차 나의 감사를 막을 수 없다. 다니엘은 이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고 감사했어요. 그럼 한번 묻겠습니다. 잘 생각해보고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며 나의 인생 역시 주님의 인도하심 안에 있음을 믿으십니까? 만약 그렇게 믿는다면, 진심으로 믿는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에게 놓여진 상황 가운데에 우리를 무너뜨릴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만약 우리가 이 믿음을 확실히 한다면 우리에게 놓여진 상황 가운데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드리지 못할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왜 다니엘은 죽음 앞에서도 감사했는데 우리는 그보다 괜찮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것일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여기는 이유가 있어요. 매우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 이유를 우리가 알면 우리 역시 다니엘처럼 감사할 수 있어요. 이유가 무엇일까? 10절에 먼저 나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전에 하던 대로. 아멘. 전에 하던 대로. 전에 하던 대로. 다니엘은요, 전에 하던 대로 창을 열고 기도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기도한 게 아니에요. 죽음이 임박해 오자 아이고 하나님 나 이때에도 믿음을 보여드려야 하고 그때 갑자기 기도하고 감사한 게 아니에요. 그는 늘 기도했고 늘 감사했습니다. 이러한 영적 훈련이 없이는 위기의 순간에 기도나 감사가 나올 수가 없는 법입니다. 평소에 기도하고 평소에 감사하면서 어느덧 그것이 나의 삶의 습관이 되어지고 버릇처럼 당연한 것이 되어질 때 위기의 순간에, 절제정병의 순간에 여지없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그런 일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에 그러한 영적인 훈련이 있었기에 그때에도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도 보십시오. 어느 날 갑자기 심심해서 기도합니까? 어느 날 갑자기 한두 번 기도합니까? 아니에요. 누가복음 22장 39절 예수님도 습관을 따라서 언제나처럼 역시나 늘 항상 감람산에 올라가 기도하셨어요.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배운 제자들은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오로지 전심으로 힘을 다해 기도하였다. 어느 때이든 어느 상황에서든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는 사람이 비로소 가장 중요한 순간에, 가장 위기의 순간에 믿음의 자리, 기도의 자리, 감사의 자리에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요 엄청난 일이에요. 대단한 일입니다. 우리의 본능을 거스르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레미야 22장 21절 후반부를 보면은요,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무서운 습관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기도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는 자기 중심적인 그런 습관들이 우리 모두에게 내재되어 있어요. 그래서 조금만 틈을 보여도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아무리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도 2, 3주 교회 빠지면은요 다시 교회 가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아무리 기도생활 열심히 했어도 한 달 정도 새벽기도 쉬면은요 기도의 줄이 잡히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며 사는 것은 우리의 본성을 거스르면서 몸을 쳐 십자가 앞에, 말씀 앞에 나를 복종시키는 그런 훈련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의 길을 인도할 때에 그저 교회에 오게 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집에서도 말씀을 보는 훈련, 언제 어디서든 기도 먼저 하는, 무릎을 꿇는 훈련, 어느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 먼저 올리는 그런 훈련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 훈련이 거듭되면 어느 날 갑자기 다가오는 인생의 폭풍우 한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붙들며 기도의 무릎을 꿇는, 오히려 감사의 기도를 올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요 주일만이 아니라 수요, 금요, 새벽에 늘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런 신앙의 훈련이, 신앙의 습관이 가장 어둡고 가장 위험한 순간 그 사람을 기도의 자리에 서게 하고 그 사람의 입술에서 감사가 떠나지 않게 하는 그런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전에 하던 대로 그렇게 우리도 말할 수 있도록 늘 거룩한 믿음의 습관들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와 동시에 또 중요한 것이 있어요. 6장 3절 말씀 보니까는요,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여기서 민첩하다라는 말은 재빠르고 날쌔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 본래의 뜻은 그의 안에 탁월한 영혼이 있었다. 그가 놀라운 영을 소유하였다 이런 뜻이에요. 탁월한 영, 놀라운 영, 누굴 가리키지요? 성령님이에요. 다니엘은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이었습니다. 성령에 붙들린 인물이었어요. 그러니 아무리 사람들이 흠을 찾으려고 해도 허물을 찾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또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 예전과 같이 기도하며 죽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는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왜? 성령에 사로잡혀서 하나님께 순종했던 거예요. 전에 하던 대로 기도와 감사를 멈추지 않고 늘 성령에 사로잡혀서 이끌려서 살았던 인물이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죽음 앞에서도 기도와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서게 되었던 겁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가 이 예배 중에 구해야 될 것은 분명합니다. 두 가지예요. 오늘만이 아니라 평생에 매일매일 시간마다 우리가 구해야 하는 것 두 가지. 먼저는 민첩함으로 번역된 하나님의 영에 붙들린 자가 되게 하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영에 붙들려서 전에 하던 대로라고 말할 수 있는 믿음의 선한 습관을 내가 갖게 하소서.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언제나 기도하고 늘 감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우리는 목숨을 걸고 기도해야 합니다. 매튜 헨리라는 사람이 있어요.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 이렇게 생긴 분이에요. 이분은 1700년대 1600년대 후반부터 1700년대 초반까지 사신 분인데 1700년 초반에 성경 주석을 집필하셨어요. 매튜 헨리 주석이라고 굉장히 유명하고 탁월한 주석입니다. 어느 날 이 매튜 헨리 목사님이요, 저녁 늦게 집으로 돌아오는 도중에 강도를 만났어요. 강도는 이 목사님을 때리고 옷을 찢어버리고 시계, 돈, 몸에 있는 돈 될 만한 것은 다 가지고 유유히 떠나버렸습니다. 반송장이 된 목사님이 겨우겨우 집에 기어서 들어왔어요. 집에서 부인과 아이들은 깜짝 놀랐겠죠. 세상에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그러나 그 목사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씻지도 않고 그대로 서재로 들어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기도가 일기장에 적혀 있는데요, 이 기도가 이렇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에 감사드립니다. 첫째, 지금까지 12년 동안 이 길을 다녔으나 그동안 오늘과 같은 일이 없었음에 감사드립니다. 둘째, 몸을 다치고 가진 것을 다 빼앗기기는 했지만 생명은 빼앗기지 않았으니 이 또한 감사합니다. 셋째, 강도가 나의 가진 모든 것은 가져갔지만 오늘 이렇게 집과 가족과 남아있는 것들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넷째, 내가 강도가 아니라 강도 당한 입장인 것에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나를 괴롭힌 그 강도를 위해 기도할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그가 다시는 강도로 살지 않도록 인도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대요. 매튜 헨리를 보면은 참 제 자신이 부끄러워집니다. 저 같으면은요, 아니 하나님 어떻게 그러실 수 있습니까? 복음을 전하고 돌아오는 길에 강도를 만나다니 이게 무슨 일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게 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괴롭히는 그 강도를 하나님 혼내주옵소서. 하나님 그냥 두지 마옵소서. 이렇게 하는 게 보통 우리의 마음이잖아요. 그러나 매튜 헨리 목사님은 그때 감사했어요. 그때 기도했어요. 감사하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기도하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보면서 기도한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지요? 매튜 헨리 목사님 역시 늘 기도하고 늘 감사하고 늘 성령에 사로잡혀서 붙들려 사는 삶에서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항상 감사하고 어떠한 일에서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열기 위해 애썼어요. 그렇기에 그 상황에도 그분은 감사하고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감사, 이러한 기도가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다니엘은요, 당시 80세 정도예요. 어린 소년도 아니고 혈기왕성한 청년도 아닙니다. 다니엘 6장에 나올 때는 80세 된 노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요, 소년이었을 때부터, 바벨론 또 포로에 끌려왔을 때부터, 그리고 노년이 된 지금까지 언제나 믿음의 시선을 놓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믿음으로 포로 생활을 바라보았고, 어려움, 또 이런 상황 역시 하나님의 은혜의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곳에 임하신 하나님을 누렸어요. 그래서 그는 날마다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았고, 날마다 감사하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에 하던 대로 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늘 기도하며 감사하며 살았어요. 여러분, 포로가 되었을 때 얼마나 고뇌가 많았겠습니까? 그러나 감사와 기도를 잃지 않았고, 그 이후에 80세가 되어서도 지금까지도 여전히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전에 하던 대로, 가장 힘든 순간에 목숨이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도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하고 감사하는 그 걸음에서 물러선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어려움이 다가왔을 때, 힘든 일이 다가왔을 때 전에 하던 대로 라고 말할 수 있는 거룩한 습관들이 있습니까? 전에 하던 대로 나는 이 상황에서도 기도한다, 전에 하던 대로 나는 이 상황에서도 언제나 감사한다 하는 그런 믿음의 습관들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오늘부터 이러한 거룩한 습관들이 쌓여가는 믿음의 걸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부터 내가 눈을 감는 마지막 순간까지 전에 하던 대로라고 말할 수 있는 기도와 감사의 이야기가, 그리고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영광이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또 나와 내 삶을 보면서 그곳에 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시고 동행하신 하나님을 붙잡고 전에 하던 대로 오늘부터 날마다 기도하고 감사하며 거룩한 습관을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열매를 풍성히 맺어가는 의의 나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기도하고 감사하면서 내일부터는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하고 감사하는 우리 예강교회 되기를, 그래서 누구든지 예강교회를 떠올리면 기도하는 교회, 늘 감사하는 교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은혜, 축복이, 그런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찬양 함께 부르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가사가 이래요. 감사의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또 감사의 절망 속에서 새 힘과 용기를 주시니 나는 승리할 겁니다.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나를 지켜주시리. 우리 시간에 믿음을 가지고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겠습니다.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모두 감사해. 모두 감사해. 절망 속에서 새 힘을, 새로운 용기 주시니 승리하리라.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나의 모든 생활 속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이 함께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시험이 다가올 때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우리 시간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혹시 우리에게는 내 하던 대로 라고 말할 수 있는 믿음의 습관이 없는 것은 아닙니까? 전에 하던 대로 하면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까? 포기하고 좌절하는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까? 주여 주여 오늘부터 우리에게 거룩한 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마음이 민첩하여서 성령께 사로잡혀서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어서 하나님이여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감사하기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여서 하나님의 인생의 어떤 시간이 어떤 어려움이 다가온다 하여도 바로 그때에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하고 감사하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기 원합나니 믿음의 가정 믿음의 교회 되기 원합나니 주여 오늘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힘차게 해주시고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이 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전에 하던 대로 아버지 하나님의 다니엘은 그 상황 속에서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의 주님 앞에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우리에게는 전에 하던 대로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습관이 없는 것을 아닙니까? 거룩한 습관을 잃어버린 것을 아닙니까? 오 주여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하나님이여 기도하며 감사하는 믿음의 습관이 가질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으로 오늘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믿음의 사람 믿음의 가정 믿음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아멘 주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시고 다시금 기도하고 다시금 감사하며 사는 길을 걷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다니엘처럼 인생의 어려움이 왔을 때에, 인생의 풍파가 몰아쳤을 때에
전에 하던 대로 라고 말할 수 있는 귀한 기도의 습관, 감사의 습관이 늘 삶에 머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부터 언제나 기도하며 어느 때이든 감사하며 사는 인생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의 성령으로 붙잡아 주시옵시고, 오늘 우리 가운데 놓여진 그 어려운 일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의 제목으로 바뀌는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마음을 모아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11조와 감사헌금 여러 제목의 헌금으로 마음을 담아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강단의 아름다운 꽃과 성미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늘문을 활짝 여사 드린 손길 그 마음과 정성을 보시고 넘치는 은혜와 복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성도님들 위하여 기도하옵나니,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아픈 이들 주여 주님께서 오늘 만져주셔서 여호와 라파 치유의 하나님을 말미암아 나음을 잇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음이 무너진 이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주시는 새 힘으로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향한 고백과 기쁨의 찬양이 날마다 넘치도록 주여 성령을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